나를 찾는 화엄경 제2법회 보광명전 제2회의 설법 장소는 보광명전입니다. 보광명전이란 온통 광명으로 가득 찬 빛으로 충만한 세계를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부처님의 신통력을 입은 문수보살이 열애의 삼업과 신위법문 부처님의 법문을 설하고 있습니다. 제2회의 육품에서는 믿음의 실천을 보이니 이것이 바로 십신입니다. 부처님의 무한한 부처님의 이름 열의 명호품 열의 명호품의 처음에는 제2회의 서론을 말하고 다음으로는 시방세계에 있는 부처님의 10가지 이름을 말합니다. 물론 이때 10이라는 숫자는 개수가 아니라 완전하고 무한함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 세계마다 왕을 지칭하는 말이 다르듯이 부처님의 이름도 다양합니다. 이는 믿음의 대상인 부처님의 신업의 경계가 한량없음을 설하는 것이죠. 이를 한자로 원만상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상호가 원만하시다, 32상 80종호를 갖췄다 또는 거룩하시다 라는 표현은 이 경전에 근거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에는 실달, 만월, 사자후, 석가모니, 신선, 노사나, 구담, 대사문, 최승, 능도 등이 있으며 그 수는 이 세계에서만 해도 수만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바세계에는 선호국, 난양국, 불회국 등 무수한 나라가 있고 이들 세계의 동서남북에도 각각 무수한 세계가 있으니 그 각각의 세계의 부처님 이름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어찌하여 나라와 장소가 다르면 부처님의 이름도 다른 것일까요? 열의 명호품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부처님이 보살로 계실 때 인연이 있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온갖 방편, 구업, 음성, 행업의 과보, 법문의 권도, 여러 근기가 원하는 바로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부처님께서 아직 수행 중에 보살이었을 때 중생 제도의 인연으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온갖 방편을 사용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욕망이 끝이 없음을 아시고 그 욕망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갖가지 방법으로 설법을 하셨습니다. 모습 또한 변화시켜 가면서 각각의 중생에 맞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려고 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름은 하나일 수가 없겠죠. 이렇게 부처님은 각각의 세계마다 계시며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알아보게 하시니 우리는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 부처님의 거룩한 4가지 진리, 사성제품. 사성제품은 불교의 진리관인 사성제, 즉 고집멸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성제란 불교도가 세상을 바라보고 체득해야 하는 3가지 무상, 고, 무아의 삼법인을 4가지 형태의 진리로 표현한 것으로서 부처님께서 고통과 고통의 원인, 고통의 멸함과 그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생의 욕망은 각자 다르므로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일률적이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 사성제품에서는 사성제에 수많은 이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열의 명호품에서 10가지 이름으로 부처님을 부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성제를 일컫는 이름이 제각기 다른 것을 들어서 부처님의 구업의 경계가 한량없음을 보이는 것이죠. 그럼 이제 사바세계, 밀훈세계, 최승세계, 이구세계, 풍일세계, 섭취세계, 요익세계, 선소세계, 환희세계, 진음세계 등 10가지 세계에 따라 사성제가 얼마나 다채로운 의미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1. 고성제, 괴로움의 진리. 고성제를 사바세계에서는 핍박, 변이, 반연, 취, 자, 의근, 허기, 옹, 우부행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운데서 변이란 자신이 애착을 가지거나 집착하고 있는 것이 변화되고 파멸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의근이란 고통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악을 말하는데 여기서 근이란 고통을 의미합니다. 옹이란 악성 종양을 말하는 것으로서 인간은 종양이 생기면 괴로워하므로 고성제가 나타납니다. 2. 집성제, 집착의 진리. 집성제의 다른 이름은 화, 능괴, 수의, 망, 염, 순중생, 전도근입니다. 어느 것이나 모두 고통의 원인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이중 능괴란 나쁜 생각이나 못된 수작을 꾀하려는 마음을 의미하며 망이란 잘못들을 덮고 가리려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전도근이란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집착을 말합니다. 멸성제. 멸성제의 다른 이름은 무장애, 이진, 적정, 무상, 불사, 무소유, 인연단, 멸진실, 자연주 등입니다. 모두 깨달음의 경지와 번뇌의 소멸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이 가운데 이진은 모든 것으로부터 떠난 상태를 말하며 적정은 몸과 마음이 매우 고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번뇌를 떠나 고를 멸한 해탈의 경지라고 할 수 있죠. 도성제. 도성제의 다른 이름은 일승, 취적정, 인도, 구극희망, 상분리, 능사담, 성인수행, 선인행, 십장 등입니다. 이 이름들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중 능사담이란 짊어진 짐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십장은 신무진장의 줄임말로 보살이 가진 10가지 다함이 없는 저장고라는 뜻입니다. 믿음과 계의 저장고, 계를 어겼을 때 참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부끄러움과 염치의 저장고, 좋은 법을 많이 듣고 잘 듣는 들음의 저장고, 보시의 저장고, 지혜와 삼매의 저장고, 그것들을 지속시키는 힘의 저장고, 중생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교화시키는 갖가지 방편의 저장고를 말합니다. 어떤 행복도 시간 속에 사라져갈 무상한 것이고 그 기억조차도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이기에 우리 삶의 모든 감각과 감정, 사유의 배후에는 고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통의 악순환을 끊는 수행이며 그 결과가 해탈인 것입니다. 고통과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은 인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불교에서는 어떤 하나의 길만을 진리라고 규정짓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과 고통의 원인,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히 살펴보라고 권할 뿐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고통을 면밀히 살필수록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삶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피는 사람은 언젠가는 스스로 부처님의 길, 일승의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9. 변하지 않는 무량한 빛. 광명각품에서는 부처님께서 뿜어내시는 광명의 위력을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의업의 경계, 곧 부처님의 마음이 한량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보광명전에서 문수보살이 부처님 명호와 사성제의 이름을 설하자 부처님은 두 발바닥의 법륜 문양에서 100억의 광명을 나투시어 두루 삼천대천세계의 일체의 것을 비추어 보이셨다. 그 빛을 통해 보니 각각의 세계에서 부처님이 연화장 사자좌에 앉으시고 문수보살 등 무수한 보살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일체처의 문수보살이 개송으로서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문수보살의 개송이 끝나자 부처님의 광명은 더욱 시방의 10불국토를 두루 비추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일체처의 문수보살 또한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부처님이 또다시 시방의 100억 세계를 비추어 보이니 이들 세계에 각각 문수보살이 있어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광명이 한없이 시방으로 널리 퍼져갑니다.
높은 곳에서 부처님께서 발바닥을 통해 광명을 비추니 삼천대천 세계에서 그 광명을 받아 비추고 삼천대천 세계에서 다시 삼천대천 세계를 향해 광명을 비추는 모습이죠. 이렇듯 빛을 명상하면서 수행하는 것을 불광관이라고 하는데 많은 화엄 행자들이 이 광명 각품을 보고 화엄의 관법 수행인 불광관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10. 문수보살 진리를 묻다. 보살 문명품. 보살 문명품과 정행품은 진리에 대한 물음과 답으로 이루어진 장이랍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현상에 의문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런 의문들 덕분에 인간은 지식을 쌓고 진리를 발견하며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말을 배우는 아이처럼 말꼬리마다 왜? 라고 묻는 습관적 물음은 발전을 위한 의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음에도 깊이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물음은 깊은 숙고와 경험 속에서 나오는 절실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물음에 답하는 상대방과 함께 심오한 체험에 다가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살 문명품에서 문수보살은 여러 보살들에게 물음을 던지고 정행품에서는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의 질문에 답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물론 문수보살이 다른 보살들에 비해 수행의 경험과 지혜가 부족하다거나 우월하기 때문에 질문과 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수보살은 자신의 깨달음을 보살들과 함께 나누고 부처님의 진리를 기뻐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질문은 배우고 가르치는 수단으로서의 질문이 아닙니다. 서로 묻고 대답하며 함께 진리를 나누는 질문, 동시에 모든 것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질문이야말로 진정 깊이 있는 질문인 것이죠. 이런 까닭에 우리는 보살 문명품에 제시된 문수보살의 10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보살들의 답에서 가장 행복한 대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60화엄경에서는 보살 문명품을 명난품이라고 했는데 이때의 난이란 어려움이라는 의미와 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문명품의 내용은 믿음을 성취하는 데 방해될 수 있는 의심에 대한 문답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문수보살과 9보살들이 나눈 물음들을 살펴볼까요? 보살들의 10가지 문답은 10가지 깊은 법, 즉 십심심이라고 불리는 개송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각수보살은 모든 현상이 생기소멸하는 법칙인 연기의 심오함을 보입니다. 이때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서로 관계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인연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고 합니다. 2. 제수보살은 불법으로 사람을 가르쳐 착한 마음을 갖게 하는 교화의 오묘함을 보입니다. 3. 보수보살은 업의 미묘함을 보이며 이를 통해 중생의 현실을 잘 파악하라고 노래합니다. 4. 덕수보살은 불교의 교의를 풀어 밝히는 설법의 깊고 깊음을 보입니다. 5. 목수보살은 삼보와 부모를 공양하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선행의 결과로 복덕이 생긴다는 복전의 심오함을 보입니다. 6. 근수보살은 사교가 아닌 바른 종교인 정교의 깊은 이치로 부처님의 교화의 모양을 보입니다. 7. 법수보살은 극락에 가기 위해 닦는 행업인 정행의 심오함을 보입니다. 8. 지수보살은 버금가는 이치인 조도의 미묘함으로 교화의 모양을 보입니다. 9. 현수보살은 모든 중생이 부처와 함께 성불한다는 석가모니의 교법인 일승의 오묘함을 보입니다. 10. 문수보살은 불경계의 깊고 깊음으로 부처님의 궁극적인 깨달음의 불가사의함을 바로 알도록 설하고 있습니다. 11. 보살들 진리를 나누다 정행품.
정행품의 정행이란 청정한 신심을 가지고 실천에 옮긴다는 의미입니다. 화엄에서 말하는 보살들의 실천 사상을 일컫는 것이죠. 출가 수행자와 재가 불자들이 지켜야 할 생활 규율이 줄을 이루고 있는 141가지의 개송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가해서 계를 받을 때에 마음 쓰는 법.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옵나니 모든 이들이 불도를 성취하여 중생 구제의 큰 뜻을 이루게 하소서. 거룩한 가르침에 귀하옵나니 모든 이들이 경율 논을 다 배워서 큰 지혜를 이루게 하소서. 거룩한 스님들께 귀하옵나니 모든 이들이 스님 대중을 받들고 화합하여 큰 자유를 이루게 하소서. 살던 집을 버릴 때 중생은 마땅히 출가하여 걸림이 없고 마음의 해탈 얻기를 원할지어다. 스님이 절에 들어갈 때 중생은 마땅히 어기거나 다툼이 없는 법을 연설하기를 원할지어다. 크고 작은 스승께 나아갈 때 중생은 마땅히 스승을 잘 섬겨서 선법을 익혀 행하기를 원할지어다. 수염과 머리털을 깎을 때 중생은 마땅히 길이 번뇌를 여의고 마침내 정멸을 성취하기를 원할지어다. 가사를 입을 때 중생은 마땅히 마음이 물들지 아니하고 큰 성인의 도를 갖추기를 원할지어다. 바르게 출가할 때 중생은 마땅히 부처님같이 출가하여 온갖 중생을 구호하기를 원할지어다. 이 보살이 집에 있을 때의 마음 쓰는 법. 보살이 집에 있을 때 중생은 마땅히 집의 성품이 공한 줄 알아서 그 핍박을 면하기를 원할지어다. 부모를 효성으로 섬길 때 중생은 마땅히 부처님을 잘 섬겨서 온갖 것을 보호하고 공양하기를 원할지어다. 처자가 모일 때 중생은 마땅히 원수이거나 친하거나 균등히 하여 길이 탐착을 여의기를 원할지어다. 3. 좌선에 나아갈 때에 마음 쓰는 법. 몸을 바로 하고 단정히 앉을 때 중생은 마땅히 보리좌에 앉아서 마음에 집착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가부좌를 하고 앉을 때 중생은 마땅히 선근히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얻기를 원할지어다. 선정을 닦아 행할 때 중생은 마땅히 선정으로서 마음을 조복하여 마침내 번뇌가 남음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관을 닦을 때 중생은 마땅히 실상과 같은 이치를 보아 길이 어기거나 다툼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4. 행하고자 할 때에 마음 쓰는 법. 발을 내려 머무를 때 중생은 마땅히 마음의 해탈을 얻어서 편안히 머물러 움직이지 않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발을 들 때 중생은 마땅히 생사의 바다를 벗어나 묻 선법을 갖추기를 원할지어다. 하의를 입을 때 중생은 마땅히 모든 선근을 입어서 부끄러움을 갖추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상의를 입을 때 중생은 마땅히 수승한 선근을 얻어 법의 저 언덕에 이르기를 원할지어다. 가사를 걸칠 때 중생은 마땅히 제1위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는 법 얻기를 원할지어다. 5. 세면장과 화장실에서의 마음 쓰는 법. 손으로 칫솔을 잡을 때 중생은 마땅히 모두 묘한 법을 얻어 마침내 청정하기를 원할지어다. 칫솔을 씻을 때 중생은 마땅히 그 마음이 고르고 깨끗이 하여 모든 번뇌 씻어지기를 원할지어다. 대소변을 볼 때 중생은 마땅히 탐진 치를 버려서 죄법을 깨끗이 제거하기를 원할지어다. 몸에 더러운 것을 씻을 때 중생은 마땅히 깨끗하고 부드러워 마침내 때가 없기를 원할지어다. 물로 얼굴을 씻을 때 중생은 마땅히 청정한 법문을 얻어서 영원히 더러움에 물들지 않기를 원할지어다. 6. 걸식할 때의 마음 쓰는 법. 바루를 집어 가질 때 중생은 마땅히 법의 그릇을 성취하여 하늘과 사람의 공양받기를 원할지어다. 7. 자연을 보았을 때의 마음 쓰는 법.
만약 대중이 모였을 때 중생은 마땅히 깊고 깊은 법을 설하여 온갖 것이 화합하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큰 절을 볼 때 중생은 마땅히 모든 사람과 하늘과 하늘이 응당 공경하고 예배하는 바가 되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높은 산을 볼 때 중생은 마땅히 선근이 뛰어나서 정상에 이르러도 만족하며 안주하지 않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꽃이 피는 것을 볼 때 중생은 마땅히 신통과 여러 법이 꽃과 같이 피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열매를 볼 때 중생은 마땅히 가장 수승한 법을 얻어서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큰 강을 볼 때 중생은 마땅히 법의 흐름에 참여하여 부처님의 지혜 바다에 들어가기를 원할지어다. 8.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마음 쓰는 법.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볼 때 중생은 마땅히 항상 안락을 얻어서 즐겨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원할지어다. 고뇌하는 사람을 볼 때 중생은 마땅히 근본지를 얻어서 온갖 고통 소멸하기를 원할지어다. 병든 사람을 볼 때 중생은 마땅히 몸의 고요함을 알아서 어기고 다툼 없이 떠나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스님을 볼 때 중생은 마땅히 순조롭고 부드럽고 고요해서 마침내 최고가 되기를 원할지어다. 9. 마을에서 걸식할 때의 마음 쓰는 법. 만약 마을을 볼 때 중생은 견고한 마음을 마땅히 얻어서 중생은 마땅히 견고한 몸을 얻어서 마음에 당당하기를 원할지어다. 마을에 들어가서 걸식할 때 중생은 마땅히 깊은 법계에 들어 마음의 장애가 없기를 원할지어다. 남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중생은 마땅히 모든 불법의 문에 들어가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빈 바루를 볼 때 중생은 마땅히 그 마음이 청정하여 텅 비어서 번뇌가 없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가득 찬 바루를 볼 때 중생은 마땅히 선법을 구족하여 가득하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좋은 음식을 얻거든 중생은 마땅히 그 원에 만족하여 마음에 하고자 함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좋지 못한 음식을 얻었을 때 중생은 마땅히 그 모든 삼매의 맛을 다 얻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밥을 먹을 때 중생은 마땅히 선열로서 밥을 삼아서 법의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원할지어다. 10. 돌아와서 씻고 목욕할 때의 마음 쓰는 법. 몸을 씻을 때 중생은 마땅히 몸과 마음의 때가 없어서 안팎이 빛나고 깨끗하기를 원할지어다. 11. 경을 읽고 예배할 때의 마음 쓰는 법. 경을 읽을 때 중생은 마땅히 부처님의 설하신 바를 기억하여 모두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부처님을 볼 때 중생은 마땅히 걸림이 없는 눈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 보기를 원할지어다. 부처님을 자세히 살펴볼 때 중생은 마땅히 보현보살과 같이 단정하고 엄숙하기를 원할지어다. 부처님의 탑을 볼 때 마땅히 중생을 탑과 같이 존중해서 하늘과 사람의 공양받기를 원할지어다. 탑을 세 바퀴 돌 때 중생은 마땅히 부처님의 도를 부지런히 구해서 마음에 게으르고 쉼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할 때 중생은 마땅히 온갖 덕을 다 갖추어서 끝없이 찬탄하기를 원할지어다. 부처님의 상호를 찬탄할 때 중생은 마땅히 부처의 몸을 성취해서 형상 없는 법 증득하기를 원할지어다. 누워 자고 쉴 때의 마음 쓰는 법. 잠자고 쉴 때 중생은 마땅히 몸이 편안함을 얻어서 마음에 움직이고 어지러움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잠자다가 막 깨었을 때 중생은 마땅히 모든 지혜를 깨달아서 시방을 두루 살피기를 원할지어다. 문수보살의 개송은 일상생활과 불법의 가르침, 중생구제라는 세 가지 구조의 반복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근본 의미를 불법과 연관하여 깨닫고 그 결과를 중생에 회향하여 구제하는 것이 문수보살이 가르치는 개송의 핵심인 것입니다.
현대 불교는 기본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에서 탈피하여 생활 속의 불법을 이어나가려는 노력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요즘 강조되고 있는 생활 불교도 그중 하나이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경전을 읽을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대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를 등불로 삼을 수 있는 기회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육과 정보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의심은 깊어져 가르침을 실천하기보다는 듣고 의심하다 끝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엄경의 정행품은 현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불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모범적인 답을 제시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12. 믿음은 훌륭한 공양, 현수품. 현수품에서는 문수보살의 요청으로 현수보살이 357개의 개송으로 믿음에 대한 공덕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에는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위없는 깨달음, 바른 깨달음, 큰 깨달음이라는 뜻인데 이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였으며 화엄경에서는 믿음을 통하여 반드시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믿음이야말로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훌륭한 공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의 으뜸이며 공덕의 어머니여서 모든 착한 법을 길러내며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착으로부터 벗어나 열반의 위없는 도 열어보이도다. 믿음은 썩지 않는 공덕의 종자가 되고 믿음은 능히 보리수를 자라게 하며 믿음은 가장 뛰어난 지혜를 자라게 하고 믿음은 모든 부처님을 낮추시는 도다. 불교에서는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 신, 해, 행, 증, 수행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믿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안다고 해서 믿음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여 실행으로 옮겨야만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깨끗한 마음으로 믿는 정신이 강조됩니다. 믿게 되어 신심이 원만 성취되면 10가지 삼매의 공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수보살은 한량없는 큰 작용을 들어 10가지 삼매를 말하며 고요한 비유로 깊은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삼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밝고 맑아 바다에 도장을 찍은 것 같이 또렷한 원명 해인 삼매문. 2. 화엄의 오묘한 실천과도 같은 화엄묘행 삼매문. 3. 끊임없이 서로 연결되어 온 세상으로 퍼지는 인다라망 삼매문. 4. 손을 내밀어 널리 공양하는 수출광공 삼매문. 5. 모든 법문을 드러내는 현재 법문 삼매문. 6. 사섭법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사섭섭생 삼매문. 7. 마침내 세상의 모든 존재와 하나 되는 공동세간 삼매문. 8. 모공의 광명이 세상을 비추어 주는 모광각조 삼매문. 9. 주연과 조연이 서로를 빛나게 하는 주반엄려 삼매문. 10. 고요함과 움직임에 걸림이 없는 적용무의 삼매문. 이 하나하나의 삼매문은 모두 깊고 진실한 수행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수행 과정에서 한두 번의 삼매 체험은 대단히 중요한 수행의 고리가 됩니다. 이런 체험을 통하여 더 깊고 큰 삼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삼매는 지금 앉아 있다고 해서 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삼매를 체험했다면 이는 이미 이전부터 수행해온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수행에도 이렇듯 인을 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수보살은 법의 깊고 얕음과 믿고 이해하기에 어렵고 쉬운 것을 비교하여 실제로 증득바른 지혜로 진리를 깨달아 얻음을 보이고 제2회 설법을 마칩니다. 사섭법이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에 취하는 4가지 기본적인 태도를 말하며 사섭사라고도 한다.
일은 보시섭은 중생이 재물을 구하거나 진리를 구할 때 힘 닿는 대로 베풀어 주어서 중생으로 하여금 친애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다. 이 애어섭은 중생을 불교의 진리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여 친애하는 정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보살은 온화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 중생을 대한다. 3. 이행섭은 몸, 말, 생각으로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보람된 선행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4. 동사섭은 보살이 중생과 일심동체가 되어 고락을 함께하고 화복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깨우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적극적인 실천 행위다.